21세기 가장 또 영향력 있는 목회자들 중에 한 사람이 있다면 미국에 살아가시는 존 메가더 목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가 LA 중앙일보에서 단독 인터뷰를 할 때 이러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인터뷰에서 존 메가더 목사는 현 시대, 바로 오늘날의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그 질문에 답을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현대교회는 무엇을 과연 잃었는가 하는 이 질문에 그는 이렇게 답합니다. 현대교회가 잃은 것은 바로 성경이다. 교회가 사수해야 할 절대적 가치는 성경이다. 교회의 생명은 그 성경, 그 진리의 말씀 안에 있는 것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에 대해 우리는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 성경의 그 말씀을 지키고 따를 수 있도록 성경에 대한 회복을 우리는 다시 찾아야 하고,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아닌 성경의 뜻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며 그러한 뜻을 다음 세대에게 전해줄 수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존 메가더 목사의 말은 한국교회와 바로 오늘날 이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이 처한 상황을 가장 잘 표현해 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제부턴가 우리에게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가치가 아니라 상대적인 가치로 그렇게 폄하됨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중심과 말씀 중심의 삶이 아니라 세상의 흐름과 세속적인 욕망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로는 하나님 말씀이 최고이고 최선이죠라고 말하면서도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보다 오늘날의 현 실태와 그런 물질 만능주의 사상 가운데서 우리는 찌들어서 그렇게 우리도 알게 모르게 이 세상의 노예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이 아닌 다른 뜻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고,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그러한 삶을 또 가르치며 나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성공보다 세상의 성공이 더 중요한 것처럼 살아가고, 그러한 삶을 또 때론 우린 원하든 원치 아니하든 우리 자녀들에게 알려주며 그러한 모습으로 말미암아 아이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힘을 잃어가고 있는 것은 어찌 보면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알고 있는 사무엘상 2장의 내용은 엘리 제사장 그리고 그의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가 주를 이룹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민감함,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가치를 잃어버리고 영적인 능력을 잃어버렸을 때에 나타나는 모습에 대해서 신랄하게 고발하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들이 영적인 민감함을 잃어버리고 그들은 죄인 그 자체가 되었으며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하는 인생이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엘리 제사장이 등장하지요. 엘리 제사장, 그에게는 2명의 아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무엘상 2장 34절을 통해서 그 2 아들의 이름이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것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이끌어 가야 한 엘리 제사장의 신앙 상태는 어떤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은 누가 나옵니까? 한나가 나옵니다. 한나가 성전에서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한나가 그렇게 울며 불며 입술을 움직이며 기도할 때에 엘리 제사장은 그녀가 취했다라고 말하면서 그 기도하는 모습의 진정성도 깨닫지 못할 정도의 영적인 둔감함이 너무나 많아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의 모습은 그보다 더 비참하고 참담한 것을 저희들은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은 엘리의 2 아들 홈니 그리고 비느하스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 우리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엘리의 아들들은 무엇이 나빠요? 행실이 나빠 누구를 알지 못했습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금은 멸시함이었더라.
이 소년들을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홈니와 비느하스, 엘리의 두 아들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 소년들의 죄가 누구 앞에요? 여호와 앞에 심히 크다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들이 여호와의 무엇을 멸시하였습니까? 제사를 멸시하였다라고 구체적으로 성경은 그들의 죄악을 낱낱이 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22절 말씀에서 또 어떤 모습이 나옵니까? 22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치 말씀을 듣고, 엘리가 늙었을 때에 그의 아들들은 더 비참한 인생길로 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온 이스라엘이 이 아들들이 행한 일들을 다 알고 있을 정도였고,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참으로 있을 수 없는 죄악들을 그들은 일삼고 있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엘리 제사장, 이 아들들의 악한 모습을 성경은 한 번만이 아니고 몇 차례나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홈니와 비느하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합니까? 물론 그 두 아들의 해악성을 우리는 참 바라보며 저렇게 살면 안 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또 다른 이면에는 홈니와 이 비느하스의 모습을 보면서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엘리는 그 두 아들을 어떻게 양육하였기에, 어떻게 키웠기에 이 두 아들이 이렇게까지 망가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보고, 이것을 타산지적 삼아 우리가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될지, 자녀들이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의 시간 내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번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당시 제사장과 그의 집안은 사회적으로 영적인 기준과 도덕적인 기준을 제시해야 되는 위치였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엘리 제사장 집안의 영적인 어두움과 그의 아들들의 타락한 모습은 영적인 혼돈과 타락, 더 나아가서는 그 당시 사회적인 타락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단 그 가정뿐만이 아니라 제사장의 가정도 이 정도였으면은 온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일삼으며 나아갔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도대체 엘리 제사장은 왜 이렇게까지 타락했을까요? 엘리 제사장 집안의 타락, 구체적으로 두 아들들의 타락의 원인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12절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오늘 성경은 엘리의 아들들이 무엇을 알지 못하였다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라는 말이 정말로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몰랐다는 것일까요? 아니지요. 그들은 제사장의 아들로 자라면서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을 몰랐다는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두 아들은 자신들의 아버지인 엘리가 날마다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제사를 드리며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모습을 늘 보고 자라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이 말은 그렇다면 무슨 말입니까? 엘리의 두 아들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몰랐다는 말은 그들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진짜로 몰랐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는 있지만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들은 살았고, 하나님이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홈니와 비느하스의 모습은 우리로 하여금 의문을 갖게 합니다. 아니, 제사장의 아들로서 이들은 왜 이런 죄를 짓게 되었을까?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되었길래 나중에 훗날 그들이 죽는 모습을 보면 이러한 비참한 인생의 말로를 그들은 맞이해야 됐을까 하는 생각들을 가져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문제의 원인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엘리 제사장의 가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보면 가정에서 신앙 안에서의 규제와 또 절제 교육이 전혀 되지 않았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엘리 제사장은 잘못된 행실, 온 이스라엘이 다 알 정도로 잘못된 행실을 일삼으며 살아가는 그 홈니와 비느하스의 만행을 알았지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두 아들이 행한 일을 향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꾸짖었습니다. 먼저 어떻게 꾸짖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3절과 24절과 25절 말씀을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3절과 24절, 25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아 그리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보면은 엘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온 이스라엘이 다 알 정도의 이들의 잘못된 것을 꾸짖고 있지요. 나무라고 있습니다. 이렇듯 두 아들을 꾸짖는 말을 하는 엘리의 모습을 보면 엘리 제사장은 아버지로서 자신이 해야 될 일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지요. 하나님은 이러한 엘리의 두 아들을 향한 그 꾸중을 꾸중했는데 어쩔 수 없지, 이것이 아니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아니하십니다. 엘리의 꾸중에 대해서 하나님의 평가는 이렇습니다. 우리 본문 2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아들들을 향하여 꾸중을 한 것 같으나 엘리의 진짜 속마음은 정말로 이 아들이 잘못해서 질책하고 나무르고 정말로 이 아들을 돌이키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디에서요?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하나님이 더 중했다면 이들의 악행과 이들의 잘못된 것은 엄벌하였어야 했고 반드시 돌이켜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엘리가 하나님보다 자기 자녀를 더 사랑하는 것을 아셨기에 오늘 특별히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엘리 제사장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또 이렇습니다. 사무엘상 3장 1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라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금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죠. 방금 읽은 두 구절의 말씀은 홈니와 비느하스의 비극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서부터 그 비극이 시작된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보다 자신의 아들들을 더 중히 여긴 아버지 엘리 제사장의 잘못된 자녀 교육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자기 아들들이 행하는 악행을 알면서도 지나가는 말처럼 했을 뿐 적극적으로 그 악행을 뜯어 말리지 못한 것에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엘리의 집이 영원토록 심판을 받게 된 이 비극은 엘리가 자녀들에게 행한 어떤 일 때문이 아니라 엘리가 자녀들에게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임을 저희들은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아버지 엘리는 자녀들에게 진심으로 잘못된 것을 깨우치고 알게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엘리 제사장과 그 아들들의 모습을 보면서 왠지 낯설지 않은 모습임을 깨닫게 됩니다. 왜입니까? 왜냐하면 오늘날의 이 현대인의 우리 부모도 때론 이와 다르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우리가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자신의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최고의 가치 있는 삶이라고 제대로 말하고 가르치지 못하는 시대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너무나 사랑합니다. 너무나 사랑하기에 정말로 자녀를 예수보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할 때가 있어서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예배도, 기도 생활도, 말씀 중심의 삶도, 주님에 위한 헌신도 자녀들의 성공 앞에서는 맥없이 힘을 내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때는 요즘에는 학원에 다니느라고 예배 생활에 집중이 안 될 때가 참 많고요. 제가 중고등부 할 때는 참 어렵고 힘겨웠을 때가 언제인지 하면은 수련회 갈 때, 수련회 2박 3일, 3박 4일 가는데 안 보내주는 겁니다. 왜요? 전사님 학원 가야 돼요. 학원 빠지면 안 돼요. 야, 집사님, 한 아이의 인생이 달려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에 그 젊은 청소년 시절에 예수님 만났는데 저는 더 늦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은 날마다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참 수련회나 이럴 때 참 하나님을 만나고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고 더 공부를 할 수 있는 비전과 이유도 생길 수 있는데, 집사님 안 되겠습니까? 대답은 no였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님께 그래서 부탁을 했습니다. 목사님,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수련회 가야 되는데 학원 때문에 안 된답니다. 목사님 어떡하죠? 제가 혈기가 있어가지고 그때는 학원을 다 폭파시키고 싶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하지? 아이들한테 물으니까 아이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일에도 학원을 가더라고요. 학원 안 가면 선생님한테 맞아요. 선생님이 학원쌤은 때리는데 가만히 있고 전사님 이야기하면 안 듣더라고 애들이. 근데 부모님은 다를 줄 알았는데 부모님도 마찬가지일 경우가 많아서 참 초년생 전도사 시절에 많은 실망을 했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어요. 여러분, 수련회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결과는 그래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억합니다. 그때 같이 수련회 가서 기도하고 정말 비전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고 했던 그 아이의 인생들이 정말로 훗날 멋지게 변한 모습들을 기억합니다. 그때 은혜 받았던 친구들 이제는 대학생이 되고 성인이 되어서 찾아와서 그때 그 은혜를 나누어주는 모습들을 볼 때에 참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는가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학에 들어가고 직장에 들어가면 목사님, 전사님, 우리 아이 지금 공부해야 될 때예요. 대학 들어가면은 잘 나온대요. 그러면 정말로 잘 나올까요? 대학 들어가면은 이제는 머리가 컸다고 말을 안 듣습니다. 엄마, 나 이제 내 뜻대로 살 거야. 나 이제 어린아이 아니잖아. 이제는 늦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지금 우리가 미루고 있다면 우리는 참 안타까운 그 결과를 원하지 않을지라도 맞이할 수가 있다는 그 위험성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게 모르게 하나님보다 우리 자녀들의 성공이 더 중요한 가치가 되어버렸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잘 반영해 주듯이 한국 경제는 오랫동안 불황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생아 출산율은 급격히 저하됐지요. 거의 바닥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신기한 것은 불황이다, 불경기다, 애들은 작게 낳는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참 신기한 것은 유아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유아산업은 불황을 모르고 그렇게 호황을 누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현대인들의 부모들에게 내 아이만큼은 남 못지않게 최고로 키워보겠다 하는 생각들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학원 보내네, 나도 보내야지, 지면 안 돼,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지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들은 때론 우리가 조금 늦추어 버릴 때가 있음을 우리는 안타까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에게는 이렇듯 자기 자녀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양육한, 그렇게 애지중지 키운 아이들이 우리 부모님, 어머님들의 부흥에 기대에 부응하면서 잘 자라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젊은이들을 보면은 지식은 쌓이고 몸은 막 커졌을지 모르나 개인주의와 이기주의 속에 살다 보니 나눌 줄 모르는 젊은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려서부터 힘들고 어려운 일은 부모가 또 다 해결해 주다 보니 20살이 넘어도, 아니 대학을 졸업해도
유아기적인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부모에게 의존하며 살아가는 청년 유아들이 넘쳐난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젊은 세대를 가리켜 캥거루족이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현 시대의 실태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자녀를 양육해야 됩니까? 지금도 늦지 않은 줄 믿습니다. 신방을 다녀봅니다. 참 많은 가정들 중에 기도 제목이 있는데 자녀들의 신앙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이렇게 교회도 열심히 다니시고 예수 믿고 있는데 참 이제는 그 때가 지나버리고 어렸을 때는 다녔는데 지금은 우리 애가 교회를 안 나와요. 말을 안 들어요. 참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참 메이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 가정이 더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들을 가져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실태 속에서 참 다음 세대가 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흘러가야 되고 다음 세대가 더 그리스도 안에서 복받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러한 현실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성경이 자녀 양육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 에베소서 6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자녀를 양육할 때에 주의 교훈과 훈계라는 단어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교훈으로 양육하라. 교훈이란 말의 뜻에는 훈련, 그리고 지도, 학습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1절에도 나오는데 징계 또는 연단으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기본적으로 훈련이란 말입니다. 이 모든 의미를 다음의 말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강요된 순응, 곧 마음과 삶이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순응하도록 우리는 강요할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교는 자유야 이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만난 하나님을 때론 훈련시키며 때론 벌을 주면서라도 이 아이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우리 삶의 주인이다 하는 것을 급박한 마음을 가지고 알려줄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마음과 삶이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순응하도록 우리는 가르쳐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 몰라라 할 것이 아니라 이 다음 세대, 나의 자녀, 나의 손주들, 이 아이들이 예수 믿는 것은 내게도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이 하나님을 이 아이들에게 증거했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돌이켜볼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웨슬리 형제의 어머니인 수산나 웨슬리는 존 웨슬리와 찰스 웨슬리를 포함하여 17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자녀를 믿음으로 잘 키워냈습니다. 그랬던 그녀가 언젠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녀 안에 있는 고집을 억누르고자 하는 부모들은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있는 것이다. 자녀가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두는 부모는 마귀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며 신앙을 비현실적인 것들로 만들고 구원을 실현 불가능한 것으로 만드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한 자녀를 가장 사랑한 길이 무엇일까요? 그 자녀에게 좋은 것 입히고 좋은 음식 먹이고 남부럽지 않은 좋은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이 가장 잘 사랑하는 길일까요? 우리 자녀를 사랑하는 최선의 길은 어려서부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교훈으로 양육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믿음을 심겨주는 것입니다. 세상의 법칙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라고 말해주며 그 말씀대로 살도록 우리 자녀들을 믿음 안에 훈련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훈련을 위해서는 우리 또한 믿음 안에 굳건히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필요하겠지요. 사랑하는 어머니 여러분, 내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은 바로 믿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하여 가르치며 주의 길로 그 영혼들이 잘 인도될 수 있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우리 삶의 최선의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좋은 것들 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지요. 자녀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두게 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우리 부모들이 할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는 후회에도 그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말 듣지 않는 자녀들도 있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이 가장 빠른 시간임을 믿고 우리는 주의 교훈, 그 주의 은혜를 증거하며 나누어주며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대리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도록 하여서 그들이 성화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 알게 하고 자신의 죄를 해결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알게 하는 그 역할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 무엇입니까? 물질입니까? 좋은 환경입니까? 좋은 백그라운드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유산은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을 때에도 나를 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늦게나마 예수 믿게 되었는데 영생 그 은혜 허락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라고 그 이야기를 들을 그날을 우리는 기대하며 지금도 늘 무릎으로 간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는지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보다 자신의 아들들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리함으로 아들들의 잘못된 행동이 잘못인 줄 알면서도 금하지 못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강요해서라도 가르쳐야만 했고 아들들의 범죄 행위에 대해 경고하고 지시하고 믿음으로 양육하는 그 과정을 반드시 겪어야만 했습니다. 결국 그때 그렇게 하지 못함으로 인해 하나님에게 저주를 받게 되고 그 가정은 슬픔의 길로 몰락의 길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부모 세대에게 주어진 책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먼저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와 세속적인 흐름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야 하고 말씀을 듣게 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부모 세대에게 주신 사명인 줄 믿고 오늘 이 어머니 기도의 가운데 다시 한번 내 자녀를 정말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자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흘러갈 그날을 고대하며 다시 한번 눈물 뿌려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즘에 금요 성경 공부 때 사사기서를 지난주에 공부했습니다. 사사기서를 공부할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픕니다. 사사기서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사사기서 21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있지요? 하나님이신데 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고 자신의 뜻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시대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여호수아를 보시면 여러분들 계속 전쟁이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그렇게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아이성 가운데 한번 패했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 붙듦으로 이기고 여호수아에서는 거의 30번이 넘는 전쟁을 했는데 거의 백전백승이었습니다. 한 번을 빼고는 다 이겼지요. 어떻게 이길 수 있었습니까? 그들이 잘나서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갔더니 하나님은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여호수아서 이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12지파에게 가나안 땅을 나누고 이제는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는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잘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사사기서에서는 그때의 왕이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이 민족이 잘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악행을 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그가 죽기 전
백성에게 들려주었던 마지막 경고는 무엇이었습니까? 복과 저주가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만 충성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부모 세대는 자녀 세대에게 온전한 신앙 교육을 하지 못했습니다. 사사기 2장 7절에서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잘 섬겼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다음 세대를 말한 거죠.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신앙이 전수되지 못한 것이죠. 여호수아가 붙잡았던 그 하나님 은혜를 잘 전수해서 그들도 그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도록 해야 했는데 앞 세대들이 다 죽고 나자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잊고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비극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사기서의 비극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데서 시작된 비극이었고요.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사무엘상 2장의 홈리와 비나스, 엘리 가문의 비극도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데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가나안 2세대, 3세대가 실패한 이유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전하지 못하였기 때문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모습을 보며 우리 자녀 세대가 거룩함과 순결함으로 세워지기를 기도하며 신앙을 전수해 나가는 것이 내가 살아생전에 할 가장 귀한 일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기도의 끈을 더 붙잡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것은 물론 세상을 살아갈 때의 형통함, 복도 참 중요합니다. 없어서는 안 되겠지요. 하지만 오늘은 하나님 영적인 은혜 달라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왕으로 모시고 그분 앞에 말씀 앞에 그분께 기도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 행여나 혹시나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우리의 자녀 있다면 하나님 제발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 심령 가운데 그리스도의 은혜가 절절히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달라고 하나님 기도하겠으니 하나님 아버지여 그 일을 이루어 달라고 오늘의 시간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간절한 간구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사사기서나 사무엘상이나 구약 전체를 보아도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는 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성공하지 못했음을 저희들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여호와를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는 여호와를 알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 말씀이 우리 인생이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아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기 모였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들, 딸, 하나님 여호와를 아는 날마다 하나님과 만나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그 만남 가운데 기쁨을 누리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품게 하시고 이 약한 세대 가운데 하나님을 증거하며 예수 믿는 자의 삶의 향기를 바라며 살아가는 새로운 세대, 새로운
우리 아들, 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울어야 됩니다. 물론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수많은 환난, 질고 슬픔 앞에 우리는 울어야겠죠.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기도해야 되겠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울음은 우리 이 가정,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 안에 서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 살지 못한다면 마지막 날에 우리는 어디서 그들을 만날 것입니까?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 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 자녀를 바라보며 그들을 민망히 여기며 불쌍히 여기며 울며 하나님 그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그 자녀를 위해 부르짖으십시오. 혹시나 예수 믿지 않고 교회 나오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 지금 이때인 줄 믿사오니 속히 인도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고 있으나 하나님 교회는 나오고 있으나 아직까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채 그저 부모님 따라오는 영혼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영혼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자녀 예수 그리스도 날마다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여호와를 아는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물려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요, 돈입니까? 하나님 좋은 환경입니까? 아니죠.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믿음을 아버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아버지요 전해줄 수 있는 하나님 부모 세대에게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어떻게 믿음 안에 살고 있습니까? 그러한 모습을 놓고 우리는 얼마나 그 자녀들의 영적인 그 사회생활을 위해서 얼마나 우리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요, 내게 책임이 있습니다. 무슨 책임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은혜를 증거해야 될, 전해줘야 될 책임이 내게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그것을 알면서도 하나님 자녀의 성공과 하나님 아버지요 열린 길만을 위해서 기도했던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리스도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오늘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세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라. 하나님 간구하니 주여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여호와를 아는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찾아 손손 그리스도 은혜가 더욱더 충만히 흘러가 믿음 안에 굳건히 서는 믿음의 가동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하나님 나는 무엇을 위해 울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 신세만 한타름이 울고 있진 않습니까? 가장 비참한 인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한 채 믿음 안에 온전히 세워지지 못한 것을 바라보며 아무렇지도 않은 우리의 마음이 가장 비참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요, 기도하게 하소서. 간절히 부르짖게 하소서. 주여 하나님께 모든 것들 내어 맡깁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으니 하나님 아버지요, 주님 앞에 우리 자녀를 맡겨드리오니 주여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랫동안 기도하였습니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발걸음을 돌려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꽉 붙잡힌 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여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어떤 것보다 바꿀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온전히 전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고 있다고요? 하나님 아버지요, 내 할 일 다 하고 있다고요?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핑계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지금 내가 더 하나님 아버지 그 영혼을 위해 부르짖고 간구하고 그 영혼들이 예수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이 나의 몫인 줄 아오니 주여 도와주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떤 형편과 상황을 통해서 좋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아버지요, 예수의 그 복음의 은혜를 아버지 듣게 하시고 그 마음에 믿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 그분 안에 아버지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하나님 아버지요, 주여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는 무엇을 소망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아버지 꿈꾸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요, 자녀의 성공, 자녀의 아버지 형통함 앞에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우리는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자녀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 자녀 가운데 가장 우리가 주어야 될 것을 우리는 잊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잘못된 생각들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아버지요, 주님, 주여, 아버지, 주님, 하나님, 주님, 아버지, 우리 안에 완악한 마음들을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우리 자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내가 주님만 더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가장 사랑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엘리를 향해 이렇게 평가합니다.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엘리는 그 아들을 잘못 키웠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보다 그 아들을 더 중히 여겨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을 양육하지 못했고 가르치지 못했고 하나님보다 그들을 더 사랑하였기에 진정 그들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그는 몰랐던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우리 안에 때론 우상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내 자녀가 혹시는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내 자녀를 더 사랑하고 있는 마음을 이 시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이 자녀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인데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는데 맡기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들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녀를 내어 맡깁시다. 한나가 자신에게 주신 그 귀한 자녀, 그렇게 어렵게 기도해서 낳은 그 자녀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자녀를 주님 앞에 내어 맡기며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도록 기도할 수 있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알게 모르게 하나님보다 나의 자녀들의 성공이 우선이었습니다. 알게 모르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 안에 살아가게 하는 것보다 우리 자녀 잘되고 세상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 않고 그들과 비추어 보았을 때에 더 높은 자리에 가는 것이 내 가장 귀한 기도 제목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요, 지금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주어야 될 것을 주지 못한 채 하나님 다음을 기약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나의 모습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어머니들 모였는데 내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합니다. 내가 그 어떤 것보다 나의 구주 하나님을 가장 사랑합니다.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던 우리 자녀를 향한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을 가장 내가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우리 시간 나아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주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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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수많은 것들이 우리의 삶에 존재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주의 훈계로 그들을 양육하며 하나님 예배자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는 것 가운데 게을리하였고, 하나님 지금 당장 내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앞에서 뒤지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세상과 동일한 방법을 살아가게 하였고, 하나님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방법 앞에 귀 기울이지 못하였으며, 하나님 그리하다 하나님보다 우리 자녀를 더 사랑하는 우리를 뽐하였음을 고백합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제자들을 찾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기지는 않았습니까? 그리하여 그들이 바라고 그들이 원하는 뜻대로 들어주며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는 그들에게 주지 못했던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나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다시 한번 은혜의 길로 자녀를 인도할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짖게 하소서. 기도하게 하소서. 하나님, 내 안에 아버지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그 마음들 내려놓게 하시고 다시 주님이 내 삶의 온전한 주인이 되어주시고, 그 주님께서 주신 수많은 것들을 온전히 믿음 안에 하나님 아버지여 다스리며 양육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주여 하나님, 주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인도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소서. 주님,
아버지, 아버지. 주님, 주여, 하나님, 우리의 자녀, 우리 아들, 딸의 왕이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세상 것들이 아니라,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 왕을 온전히 믿고 따르게 하시고, 그 왕 되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복하며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주님, 주여, 주여, 하나님, 주님, 아버지, 온전히 간구하옵나이다. 주님, 주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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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한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집이 영원토록 심판을 받게 된 비극은 엘리가 자녀들에게 행한 어떤 일 때문이 아닙니다. 엘리가 자녀들에게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비극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성경의 모습을 보며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지 않은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지 않은 일, 그것이 바로 예수의 은혜를 전하는 일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를 날마다 우리 아이들에게 이야기해야 되고, 복음의 씨앗을 심어야 하고, 자녀들에게 은혜의 삶을 살라고 믿음으로 말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성공해라, 잘되라, 이것보다 예수 믿으면 네 인생은 성공할 것이야. 예수 믿으면 네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은혜가 임할 것이야. 그 은혜를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내가 그러한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중은 없습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 마음이 강박합니까? 하나님, 그 강박한 마음을 허물어뜨려 주시고, 하나님, 이전에는 듣지 않았지만 하나님 기도하고 하나님 간구했더니 오하니 하나님, 오늘 이 아이가 내 말을 듣는군요 하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내가 할 일, 이 부모 세대가 할 일, 예수를 전하는 것, 그 예수의 은혜를 온전히 물려줄 수 있는 것,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나의 삶을 다시 한번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주여, 주여,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요, 내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요, 주여, 주여, 내가 해야 할 일은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에게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하는 것이고, 내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은 그 은혜를 전하지 않는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두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제사장 가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목사 가문이라고 다르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 붙들어 주시고,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온전히 인격적으로 전하며, 내가 만난 그리스도의 삶이 얼마나 기쁘다는 것을 온전히 증거하며 드러내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무것도 주지 않아도 좋습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은혜만 이 아이들에게 전해줄 수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그 아이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삶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엄마와 아빠를 통하여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을 믿게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느 누가 과신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요. 그 어느 누가 하나님 아버지요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기도하고 우리의 일을 할 뿐입니다. 하나님, 믿음을 가질 뿐입니다.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고 끝까지 우리의 행할 일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가 살아나더라 따라 너희 왕이란다. 엄마 아빠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새 사람이 되었단다. 그 은혜를 위하여 함께 간구하자꾸나 이렇게 이야기하며 함께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가정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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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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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버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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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주의 교훈 관계로 양육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방법대로 가르치고 있는 우리의 삶이 있다면 돌이키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오직 주의 교훈 관계로 이 아이들을 믿음 안에 양육할 수 있는 하나님의 찾고 하나님의 칭찬하시는 우리 어머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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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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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이 어머나 떨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여리고성이 아버지여 허물어진 것처럼 우리 아이들의 강팍한 심령들이 허물어뜨러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순종하며 기도할 때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사오니 우리는 주님 양 바라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주님 아버지 주여 주여 하나님 주님 아버지 아버지 오늘의 시간으로 다시 한번 기도하기는 우리 사랑한 자녀들이 하나님 만나기를 소원하며 궁극적으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예배 생활, 지금 교회를 나오지 않고 있다면 나올 그 모습을 기대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교회를 함께 나오고 있다면 예배 생활 가운데 예배할 때에 하나님 만나는 감격을 날마다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리하여 하나님 세상과 동일한 삶을 살아간 자녀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별되어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이 그 아이의 인생을 다스리게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어머니들 기도하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 자녀 또한 기도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생에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들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신 줄 믿고 주님과 날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며 주님의 놀란 그 기쁨과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기도하는 하나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 살아갈 때에 하나님 믿는 자의 삶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이 얼마나 풍족하고 윤택하며 행복한지를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 세상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녀들의 삶을 통하여 주님 온 세상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붙잡힌 하나님의 찾으시는 인생 되게 도와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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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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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만나 주시옵소서.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진리를 깨닫고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그 말씀 의지하고 믿음 붙들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 날마다 예수께 나아가는, 예수 안에 자라가는 그리스도 날까지 하나님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표대를 향해 나아가 전진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붙잡게 하시고 그 말씀이 그들의 나신말이 되게 해주시고 지표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살아갈 때에 가장 중요한 우리 어머니가 나에게 들려주셨던 이 말씀 내가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인생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찬송하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고 기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과 구별되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 빛과 소금의 칼을 감당하며 하나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주여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직장에서나 사람들과의 많은 관계에서나 하나님 어디에서나 하나님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빛을 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나이다.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요, 주님 은혜 더해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주님 주님 아버지요, 주여 간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아버지요,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것은 하나님 인생의 터닝 포인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 삶의 가치관과 삶의 이유와 목적이 변하는 그날을 우리 아이들이 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기도 앞기는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참 무섭게 깨달은 것이 있다면은 엘리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 가문도 이렇게 몰락하는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제사장이라서 아이들은 믿음이 좋다고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빠가 목사라면 아이가 믿음이 좋습니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엄마가 권사고 아빠가 장로고 집사라고 해서 그 아이들이 믿음이 좋을까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아이들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엄마 아빠가 어떠한 직분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 아이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날을 그들이 만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구하오니 날마다의 삶이 그리스도를 만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이 시간 간구합기는 우리 아이들 과신할 수 없습니다. 장로라서, 집사라서, 목사라서 우리 아이들이 믿음이 좋다고요? 우리가 과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만나 주셔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 주님이 이끌어 주셔야 합니다. 주님이 붙들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만나주시옵소서. 주님 그 인생이 변화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만나달라고, 주님 그 영혼이 내가 주님 만났다라고 고백하며 인생을 다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달라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인격적으로 그 영혼 만나달라고 다시 한번 우리 믿음으로 간구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주여, 두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사사기사를 볼 때에 하나님 너무나 악행이 가득한 그 시대 가운데 레위 지파의 아버지요, 그 악행을 아버지요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을 볼 때 하나님 아버지요, 엘리 제사장의 그 가문 가운데 도리어 더 큰 악행이 있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목사라서요, 장로라서요, 집사라서요, 권사라서요, 그래서 아이들이 믿음을 줬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아이들 하나님이 만나주셔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의 꿈을 꾸고 예수의 비전을 가지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우리 아이들이 살게 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부모가 하라고 한다고 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이 만나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붙들어주시고 만나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아버지 붙들어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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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주님, 하나님 주여 만나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요, 너희를 만나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우리 부모님이 믿고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따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은혜의 고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부모 세대보다 더 믿음이 뛰어난 세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초대급 1세대, 2세대, 3세대 가운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 아버지요, 믿음이 점점 연약해진 것이 아니라 시간이 가면 갈수록 믿음이 더욱더 왕성한 세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수많은 미래학자들은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다음 세대 가운데 점점 더 어려운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점점 믿음의 세대는 연약해질 것이라고, 하지만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깨어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회개하고 지금 우리가 붙잡고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 부흥 주실 줄 믿습니다. 다음 세대 가운데 더 나은 은혜와 더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은혜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더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간구하니,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것은,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여기 많은 어머님들이 모여 있습니다. 믿지 않는 남편도 있을 것이고, 참 가정 가운데 많은 어려움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 가정이 온전히 서야 한다는 것인데 우리 가정이 예배하는 가정을 우리가 꿈꾸며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읽고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러한 가정을 내가 유산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세상 성공보다 예배에 성공하는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 만나는 자에게 보여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이 얼마나 놀라운지 온 세상에 밝히 증거하며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은 우리의 심정을 아시고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시고 귀 기울이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을 놓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가정 가운데 하나님 믿음을 허락해 달라고, 믿지 않는 남편 하나님 주의 품으로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 온 가정이 함께 찬송하며 예배할 그날을 허락해 달라고, 하나님 날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으며 함께 힘겹고 어려울 때마다 기도할 수 있는, 붙잡고 함께 위로하며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가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배에 성공하는 가정 되어서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 만나는 복이 얼마나 큰지를 밝히 드러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가정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기를 원합니다. 그 가정이 이어져서 후손들에게 점점 더 말씀이 흥황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정을 놓고 하나님 이 가정에 복을 달라고 우리 함께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예배하는 가정,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 예수만 섬기는 가정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여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분이 있다면 이 시간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도하고 있습니다. 남편의 바라기를 기도하고 있으며 우리 자녀들이 함께 예수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요, 참고 인내하며 기다릴 때에 주실 응답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간구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가 기도하기는 하나님 그날을 보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날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함께 하나님 아버지요, 예배하는 가정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은혜를 나눌 수 있으며 힘겨울 때마다 함께 기도할 수 있고 함께 하나님 중보할 수 있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나님 아버지요, 온전히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세상 성공보다 예배 성공하는 가정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니 주여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주여 아버지요 주여 아버지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버지 은혜를 간절히 간구하니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은혜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 주실 줄 믿사오니 주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 아버지여, 함께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며 한 상에 둘러앉아 감사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씀을 나누며 함께 살아왔던 믿음의 삶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가정을 꿈꾸고 소망합니다. 주여, 주여 그날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간절히 간구하오니 그날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알지 모르나 하나님 기도하겠으니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가정에 필요한 것들, 우리 자녀에게 필요한 것들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것은 하나님과 나만 알고 있는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자녀에게 필요한 것들 하나님 있는데 하나님 채워달라고 간구하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사업이 어렵고 형통함 달라고 기도할 것이고, 또 진로 가운데, 또 가정의 어려움 가운데 여러 가지 숱한 어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기도할 것은 우리가 이 기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실 것을 우리는 믿고 간구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 필요한 것들 채워주시옵소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에 모든 것들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자녀들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들 채워주시옵소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개인적으로 우리 자녀를 향한 기도 제목들이 있다면 함께 간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끝까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 할렐루야 아버지 기도하오니 하나님 응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주여 채워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 담비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기도하고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 주님의 뜻 가운데 응답되어질 수 있도록 선히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주여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여 주님 주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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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정을 헤아려 주시옵소서. 우리 자들의 피로를 채워 주시옵소서. 선히 하나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시온의 대로 걸리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환난 가운데 은혜를 입게 하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 귀한 은혜의 복이 날마다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여정 가운데 만나주실 하나님 아버지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참 감사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피로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심정을 헤아려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이 신음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가장 선히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그 기도의 끝에 하나님 놀란 기쁨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소망하오니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오늘 기도한 것처럼 그리스도께 붙잡힌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인생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부모들이 해야 할 일 우리가 감당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영혼들을 놓고 기도하며 그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온 가족의 예수 믿게 하시고, 온 가족의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함께 말씀 앞에 힘을 얻고, 함께 어려울 때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복된 믿음의 가정 되어 하나님 자자손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믿음이 더욱더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시간 하나님을 향한 또 귀한 마음을 가지고 1,000번째 헌금과 어머니 기도 헌금 감사 헌금과 또 성전 건축을 위한 기도문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드리는 이 손길 가운데 하나님을 앙망하는 마음과 응답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사오니 주여 채워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 또 교회와 오늘 있을 또 이 귀한 기도해 놓고 기도하시는 담임 목사님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기도원에서 또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귀한 풍성한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함께하는 모든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 놀란 은혜가 늘 충만할 수 있도록 붙들어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감사없고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한번 옆에 분들하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집사님 권사님의 기도가 응답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는 것보다 더 큰 힘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늘 격려하고 함께 기도하고, 어려움이 있거나 좀 좋은 일 있으면 함께 기뻐하고, 어려운 일이 있다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귀한 혜림의 어머니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구호하고 우리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구호하겠습니다. 나는 기도하는 나의 자녀는 나의 기도는 수요일 오전은 이 시간 늘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